모든 사람, 모든 시대는 다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평화를 원해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정치권에서 전쟁 광이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무관심과 또 안일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학생들도 무슨 전쟁을 하죠? 입시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그 전 싸움이 치열하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상인들도 그런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을 해요? 팔로 전쟁을 합니다. 어떤 팔로를 선택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떤 상권을 얻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러한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의도에서는 주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또 사상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산사상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공산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상과 서로 싸워서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선거가 한창인데 선거전도 지금 한창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승리하면 평안을 누리지만, 평화롭게 되지만, 여기서 패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억압과 착취 속에 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다 이길 수는 없어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이겨야 할 전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갖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나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치 불청객처럼 불쑥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이 우리에게 딱 닥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시험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에게 아주 극심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시험의 그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행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쁨도 시험일 수 있어요. 슬픔도 시험일 수 있어요. 행복도 시험일 수 있고 불행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그 시험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막는 수단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어서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시험을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범죄를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또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씨앗으로 알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이긴 자가 얻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노고도 없이 아무 땀 흘림도 없이 그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시험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부르짖어야 물도 주시고 그리고 간조한 땅 그리고 배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이러한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왜 시험하시고 왜 낮추셔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시험하시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냐? 사람들의 착각 때문에요.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복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썼으니까 이렇게 상을 얻지라고 복을 얻지 잘 되지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8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갖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그 심령 속에서 잉태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물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이 지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그 언제가 됐든지 10달이 아니에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정도를 벗어나고 정로를 이탈한 욕구의 충동의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닌 정로가 아닌 그런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발산시키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욕심인데 이 욕심이 결국 무엇이냐? 죄라는 그런 과정을 낳고 그 죄라는 과정이 이제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사냥 중에서 원숭이 사냥이 제일 쉽대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에 뭐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투명 유리병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주먹이 들어갈 정도 그런 입구만 이렇게 두고 투명 유리병을 딱 갖다 놓으면 이 원숭이가 손을 넣고 하나씩 먹다가 맛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넣고 탁 쥐는 거예요. 그럼 어지간하면 이 손을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두리두리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원숭이가 사냥꾼의 먹잇감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지 입에 딱 맞는 음식을 만나면 지가 낳은 새끼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새끼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는 것이 바로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숭이가 욕심이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덫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쳐놓은 덫인지도 모르고 덥석 짚는 거예요. 이것이 향후에 내 미래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덥석 짚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냥꾼의 올무에 탁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귀의 덫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 덫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있지 않는가? 이 욕심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욕심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의 덫에 반드시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의 덫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넘봐요? 자기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넘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고 뭐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 인간을 패망시키고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권력도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영향력도 있고 명예도 좀 있어야 돼요. 늘 비리비리하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심이 되면 죄라는 거예요. 건강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건강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거기에 욕심이 침투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죄로 변질되어서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욕심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어요. 그런데 전투에서 한 번씩 이기면서 그의 마음속에 과거에 없었던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네? 나도 되네? 나도 승리하네?
나도 잘 될 수 있네. 이런 착각이 어떤 착각으로 빠졌느냐?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폭발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쭉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평소에 사울을 높이는 것처럼 추앙하는 것처럼 그날도 높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럴 때 사울이 으쓱해서 야 그래 내가 죽인 자가 천천히지.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마음속에 욕심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악령이 그를 점령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점령하여서 미친놈처럼 그렇게 날뛰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욕심이 그 마음속에 딱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성을 잃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심령 속에서 욕심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는 이 욕심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패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의 몇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 마음속에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는 자결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무엇을 소유하게 되느냐?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새가 없어요. 시편 23편 3절로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야,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안함, 인생의 행복함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갑니까? 혹시라도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려놔야 돼요. 혹시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내려놔야 돼요. 혹시 명예고 권력이고 친구고 형제고 자매고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욕심이 되어지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이고 또 빼앗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도 악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불순종이 바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 악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요새 세상은 어때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돈 하면 그냥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내게 유익하면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 또 옳은 것, 의, 머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게 패하여서 우리가 이 악으로 인하여서 파멸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선과 악이 교차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런 연속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이 계시고 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항상 서로를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싸운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육체의 소욕을 누릅니다. 육체의 소욕도 계속 성령을 물리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악을 물리쳐야지 성령을 물리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그 성령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이 비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취하면 여기서 욕심이 자라서 뭐가 되냐? 악이 되는 거야. 악이 자라면 그 사람은 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악의 종이 되어서 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발람, 이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하는 말만 전하라. 예, 그러합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순종하는 듯 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욕심이 찾아온 거예요. 욕심이. 계속 금은보화를 보고 명예를 보고 감투를 보고 부귀영화를 보니까 자꾸 마음이 욕심을 향하여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의 종.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올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그 속에서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 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욕심과 악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욕심을 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욕심을 품고 악한 자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떡합니까?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을 몰아내서 이 요셉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냉대를 당합니다. 철저하게 비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찾아온 악을 쫙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셉이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다 해도 과정이 나빠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악의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품은 그런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뜻을 행하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목적을 이루어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목적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소속이냐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스스로를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선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악에 소속되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이유, 세상에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유익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준다고 해도 물리치고 고난을 선택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바깥에서 계속 선거를 홍보를 하고 있지만,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지식을 많이 소유하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호하면 세상을 이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겨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데,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공격하는 그 악들이 얼마나 강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의 주적이에요.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탄을 인간의 역사에 개입시킨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슬금슬금 피하라고 하지도 않고 마귀를 무관심하게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적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분열시키고 참소하고 이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시키고 파괴하고 타락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도적인데 이 도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죽이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참소하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혼란시키고 파괴하고 그리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뜻이 회방꾼이에요. 회방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회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구원 얘기만 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빨리 막아라.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참소하고 분열시키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약한 마귀의 모든 루트를 예수님으로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돼서 처음에는 선지자도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면 이들이 영접하겠지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마저도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바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세상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빚졌던 마귀에게 빚졌던 이 생명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항상 마귀는 이 구원의 확신을 계속 흔들어요. 너 구원받았냐?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딱 갖잖아요. 악한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아멘.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면, 욕심이 이기면, 악이 이기면, 세상이 이기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짓밟으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우리는 호령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아멘.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고, 아멘.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여기서 승리해야 비로소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혹여라도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질 때도 많았어요. 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기면 돼요. 아멘. 마지막 축구할 때 뭐 전반전 져도 돼요.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작전을 잘못 세우고 선수들이 실수하고 헛발질하고 골키퍼도 그냥 실수하여서 골을 먹고 이제 후반전 끝에만 잘하면 돼요. 골을 넣고 잘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 혹여라도 패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이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